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1장 1절에서 6절 말씀이며 신약 297페이지입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아멘. 자, 오늘은 고린도서 11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바른 복음에 굳게 서자, 이런 말씀으로 주제로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의 제2차 선교 여행 시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볼 때 아주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많이 받았던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모습 속에서 건강하게 잘 자라던 이 고린도 교회가 어느 날 갑자기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고린도 교회 내에 이단들이 출현하였고 침투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 선생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쓰면서 약간 어조가 억양이 톤이 약간 올라간 이런 분위기를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가 지금까지는 복음에 굳게 선 교회요, 또한 복음을 사수하며 건강하게 잘 세웠던 이 교회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침투한 거짓 선자들과 거짓 교사들의 전한 이 다른 복음을 전할 때에 문제는 전혀 그들을 대항지도 않고 또 그들을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강한 어조로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데 다 읽을 수는 없고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약간 톤을 높이셔야 됩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아멘.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는 일부 바른 복음이 아니라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파하는 이 거짓 사도들과 선지자들, 교사들이 전한 이들의 꼬드김에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마치 에덴 동산의 뱀이 하와가 뱀의 간계로 인해서 넘어가듯이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는 하나님을 향한 그 진실한 중심의 깨끗한 마음, 그 중심과 또 진실함에서 따라서 타락되고 또 불순한 이런 성도들이 이미 그들 가운데는 발생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이란 죄에 빠져서 전혀 구원과 상관이 없는 이 죄인들이 쉽게 말해서 구원 받을 수 있는 확률 제로, 0%, 그러니까 전적 부패, 전적 타락된 이 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 길이 열리고 새로운 삶, 새 생명을 받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구원은 오직 우리의 은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보면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행위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바른 복음의 길인 줄 믿습니다. 하지만 다른 복음은 이 말씀에서 뭔가 플러스 알파를 갖다가 붙이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뭘 해야 된다는 것이죠. 플러스 알파를 갖다 붙이거나 내지는 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른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이에요. 네. 자, 이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은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나무를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 긴 문장을 한마디로 한 줄로 찍 하면은 가감변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이지요.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바꾸지도 말고 그대로. 그래서 고린도 전서 4장 6절에 보니까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씀요? 기록된 말씀. 이 말씀 바깥으로 넘어가지 말라는 것이지요. 이단들은 항상 기록된 말씀에다가 플러스 알파를 더하든가 빼든가 그래서 가감 변절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의하고 조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단들이 고린도 교회가 있었던 이 1세기 당시보다 지금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다고 해도 누가 뭐라 안 그래요. 혹시 어디 가서 돈 받고 온 거 아니에요? 왜 가만히 점잖게 있으시지? 많을까요? 적을까요? 처음엔 잘 못 들으셨구나. 그럴 수 있어요. 못 들은 귀는 이 시간에 활짝 열릴지어다. 혹여나 귀가 먹었다 할지라도 뚫리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아멘. 좋습니다. 그래요. 다른 복음을 전하여서 미혹하고 타락하고 실족해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복음에서 떠나게 한 이런 이단들이 그때보다 지금이 많으면 많았지 적지는 않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1세기 당시에 가장 대표적인 내지는 고린도 교회 안에서 가장 대표적인 이 문제를 일으켰던 사람이 바로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이게 굉장히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디옥 교회나 예루살렘 교회나 또 이방인 교회였던 고린도 교회나 기타 교회들 가운데 갈라디아 지역 가운데서 보면은 이게 문제가 되어서 종교 회의까지 일어나게 된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 15장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특징이 뭐냐면은 예수님의 메시아됨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인정합니다. 인정한데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고백도 하고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멤버십 또 교회 안에 공동체 가운데서 한 사람이기도 했지만 그들의 문제가 뭐냐면은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그것도 지켜야 되겠지만 율법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율법 중에서 가장 큰 것이 뭐냐면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율법 문제, 할례 문제. 이 문제를 같이 병행해야지 구원받지. 어떻게 아멘 믿는다고 예수님 믿습니다. 아멘 이런다고 구원받냐 이거지요. 그래서 행위 구원을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른 복음일까요? 다른 복음일까요? 이게 뒤에 자는 살살 해도 되는데 앞에 자는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바른 복음일까요? 다른 복음일까요? 다른 복음이거든요. 좋습니다. 오늘 보니까 반드시 은혜 받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을 뿐만 아니라 응답 받을 자도 있을 것 같아요. 아멘, 아멘. 자,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맞지만 뭔가 플러스 알파를 붙여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도 믿는 것이 중요하지만 선행도 착한 일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주교의 교리입니다. 이게 잘못된 거 바른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이에요. 이에 사도 바울은 그런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권관에 대해서 아주 확고부동하게 배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은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구원받는 이 신득이 아니라 이 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득의 구원받는다. 이게 아니라 이행득구입니다.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이런 교리를 주장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구원받지 못하게 만드는 이단임을 분명하게 사도 바울은 규명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에서 보면은 성경 갈라디아서 있지요. 갈라디아에서 보면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비록 하늘로부터 내려온 천사라 할지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고 강력한 어조로 2번씩이나 이와 같이 갈라디아에서 보면 그렇게 언급하고 있는데, 이를테면 갈라디아서 1장 8절 9절에 보면은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고 2번씩이나 강력하게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그렇게 언급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 이르기까지 성경에서 이 거대한 큰 대하, 이 큰 물줄기가 흘러가면서 변함없이 주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죄에 빠진 인간은 타락하고 부패하였으므로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있다 없다? 없다. 가능성 몇 프로? 제로입니다. 제로. 전적 부패, 전적 타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윤리나 도덕으로 구원받을 수 없고, 아멘. 종교와 선행을 통하여서도 구원받을 수 없고, 지식과 명예로서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이런 것들에게 빠져서 열심을 내면 낼수록 그들의 내면적인 속사람은 더욱더 공허하고 타락의 길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구원받는 길은,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영원히 해결할 수 있는 그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다 없다? 없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아멘. 구원의 영원한 막루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 땅의 복음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이 땅에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몸을 입고 이 땅에 인카네이션 성육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건물에 있어서 기둥과 같은 아주 중요한 것이고, 우리 신앙에 있어서 아주 기초 골격과 같이 아주 중요한 5가지 기둥을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인카네이션 화육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근데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뭐라 그랬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랬지요. 근데 14절에는 뭐라 그랬냐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거예요. 거하다는 게 뭐예요? 함께 산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아멘. 바로 온 인류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대속제물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시작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하심으로 첫 단추가 끼어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순환과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친히 나무에 달려서 그 몸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신약 성경에 있어서 이제 많은 성경을 기록한 이 사도 바울의 복음의 키가 뭐냐면은
십자가와 부활. 이게 이제 둘이 쌍벽이에요. 십자가와 부활. 십자가 없는 부활은 있을 수가 없고 부활 없는 십자가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이지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 23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표적 보기를 좋아해요. 막 기적 보고 표적 보고 이런 거 너무 좋아하지요. 그러나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면서 역시 지혜가 최고. 헬라 문화가 그런 문화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을 포함한 전도자들은 우리는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예수를 전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2절에도 보니까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자기 의지로. 그러니까 몰라서 잊어버려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수준이 안 돼서 몰랐다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는 것도 오히려 배설물처럼 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직 십자가와 부활 예수 그리스도 이걸 전파하기에 힘썼던 사도 바울의 사역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복하고 복수하는 의미에서 이제 한번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억만 죄악은 어디에서 해결받았나요? 십자가에서. 너무 어려운 질문을 했나요? 다시 한번 하겠어요. 우리의 억만 죄악, 이 흉악한 죄가 어디에서 해결받았다고요? 누구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해결받고 구원받은 새 생명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여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건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박수 한번 치겠어요.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명한 겁니다. 입증시킨 거지요. 만약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의미 자체가 없습니다. 성육신이고 십자가 진 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십자가를 지심도 의미 없고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가 수고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한 모든 것은 다 쓸데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일컫는 성경이 아니겠습니까? 거기 보면은 만일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다 의미가 없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의미 있는 삶, 새 생명 가운데 거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죄에 빠진 인생들이 죄 가운데서 죽음 가운데 죽인다면 벌벌벌벌 기던 이런 인생들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새 생명을 받게 되었고 새 은혜 속에서 새로운 세상에서 살게 된 축복된 거룩한 성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날마다 고백하고 감사하셔야 됩니다. 어떤 낙심 또 어려움 가운데 처한 자가 혹여나 있다 할지라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 10년 가운데 좌정하시면 여러분 어둠 가운데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머물러 있어라 가지 마라 해도 어둠은 스스로 온데간데 없이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와 같듯이 혹 교회 올 때 무거운 멍에와 짐 또 근심 걱정 염려 이런 것이 있었다면 오늘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있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 말고 소망 중에 기쁨 충만하고 염려가 변하여서 정말 기쁨이 되고 또 걱정이 변하여서 평안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축복된 심령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입니다. 승천. 만약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지 않았다면 성령 강림이 허락되었을까요? 안 되었을까요? 그러면은 만약 성령 강림이 없었다면 이 세상에 어떤 누구도 복음을 온전히 제대로 경험할 수 없었으리라 생각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포함한 12제자가 사복음서에도 나오고 사도행전 이후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사복음서의 제자들은 여전히 막 좌충운동하고 또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때로는 가끔씩 안타도 치고 홈런도 쳤지만 때로는 예수님께로부터 막 해설이었다고 막 책망받고 막 이런 꾸중 듣고 이런 내용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행전을 거쳐가면서 그들이 전혀 기도에 힘썼고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성령을 받지요. 성령 받은 그들이 가는 곳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파하고 증거함으로 인해서 귀신 쫓고 병 고치고 어둠의 세력들을 물리치고 또 죄에 묶여있고 문제에 묶여있고 또 잠식되어 있는 이런 영혼들을 정말 빛 가운데 생명 가운데 구원케 하는 거룩한 축복의 통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대에 맡겨진 모든 복음의 과제들을 우리가 또한 그런 모습으로 성령 충만해서 이 모든 소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축복된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요. 진리의 성령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 이해가 되고 구원받은 성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처음 읽으면 완전히 수면제고 그냥 완전히 그냥 이건 잠자는데 특효약이지요. 처음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하면서 성경 10장 읽기가 쉽지 않습니다. 물론 지금도 10장 읽기가 쉽지 않은 분도 아마 있으리라 생각됩니다만은 그런 분들은 회개하셔야 됩니다. 아무튼 여러분, 밥을 먹는데 피곤하다, 맛있는 걸 먹는데 영양가를 먹는데 힘들다, 고통스럽다,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힘든다 할지라도 그걸 먹어야 힘을 얻고 성도다운 성도, 아멘,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이죠. 환자들한테 맛있는 그 음식 같은 젓가락 가지고 그지 가거든요. 진리의 성령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내가 죄인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멀쩡한 사람 붙잡아 놓고 당신 죄인이다 이러면은 네가 봤냐 하면서 벨소리 다 듣거든요. 그러나 정말 성령으로 인해서 다듬어지고 깨달아진 자는 당신 죄인이 아니냐면은 맞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막 이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진리의 성령이 오셔야 우리의 실존 자체를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안 하면은 자기만 의로운 자라, 이런 사람들 만나시오. 나는 법 없이도 살고 남한테 싫은 소리 해준 거 일생 동안 내가 7, 80을 살면서 한마디도 해본 적이 없다. 입으로는 안 했다 할지라도 속으로는 회칠한 무덤 같은 심령이 아마 되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복음이 없고 예수님이 없는 심령은 볼 것 없습니다. 마치 봉분 이쁘게 해놓고 그 안에 썩은 시체가 썩는 무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은 죄를 깨닫고 회개함으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의 반열에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은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우리에게 그분으로부터 전해진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고자 원했던 그 말씀을 듣게 하고 깨닫게 하고 알게 한다는 거예요. 장래 일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런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지금도 성령 안에서 계속하여 진행 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지금도 이 현장에서도 지금도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놓고 하시고 그 음성을 듣고 누구든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기만 하면은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먹고 마시고 영원토록 동생동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복된 은혜가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5번째로는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하실 예수님입니다. 사도행전 1장 9절 이하에 보면은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2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라 그랬어요. 너희가 본 그대로 온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7절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런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구름을 타고 간 그대로 다시 온다 그랬거든요.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그랬잖아요. 아멘. 간 그대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메시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내가 예수다, 재림한 예수다 하면서 햇소리하고 다니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더위 먹은 것도 아니고 이제 가을도 됐는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구름을 타고 오셨나요? 한번 물어봐요. 그럼 그러겠지. 내가 손오공이가 막 그러지 않겠습니까? 구름을 타고 온다 그랬는데 구름차는 어디다 두셨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데 그냥 몸만 띡 해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이 일한 대로 갚아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각 사람이 뭐 한 대로 갚아준다고요? 일한 대로 갚아준다는 거예요. 그 일하라는 얘기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잘 하라는 얘기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상을 받도록 하라는 얘기예요. 상 받지 않도록 일하라는 얘기예요. 농땡이 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각 사람이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랬습니다. 신상 필벌을 위해서 오신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랬어요. 이 행함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행함은 구원과 상관이 없습니다. 착한 일, 선한 일. 아까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기다 이 행함을 딱 장착시킨 거예요. 이게 문제지 구원 그 자체,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 자체는 이게 자체가 완벽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들은 착한 일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그건 상급의 조건입니다. 잘 알아들으셨죠? 그렇다면 구원받은 성도는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며 어떠한 자세로 일해야 될까요? 제가 이 부분을 이제 묵상하다가 하나님께서 제게 아주 좋은 말씀을 영감 어린 떠오르게 하는 이 말씀을 제게 주셨는데 마태복음 24장 45절서 51절인데 제가 그냥 툭 읽어드릴 수도 있지만 그래도 성경 가져왔으니까 한 구절 정도는 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마태복음 24장 45절서 5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말씀이 귀에 들려지는 자는 복된 자예요. 그리고 단순히 기점만 울리는 것보다가 심령에 확 박혀버리면은 정말 이 말씀 받은 이후에 또 삶이 변화된다면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선택받은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겠냐, 이런 사람들은 구원관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자기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체킹해 보셔야 됩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도 보니까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건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좀 위로가 되나요? 일한 사람들은 위로가 될 텐데 일하지 않으신 분들은 약간 뜨끔할 텐데 위로든 뜨끔이든 하여튼 둘 중에 하나는 나타나야 됩니다. 이왕이면 좀 위로가 될 수 있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결단코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거짓 사도들, 거짓 교사들, 이게 고린도 교회 안에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도 건실한 건전한 교회요 교단 안에서도 얼마든지 이런 문제는 발생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바른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마치 자신들을 포장하기 위해서 그들은 어느 정도까지 포장지를 씌우냐면은 광명한 천사. 우리 성경에 보면은 13절 14절에 보니까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한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포장 씌우는 거 이거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얼마든지 포장도 시키고 가식적으로 또 광명한 천사라도 얼마든지 이렇게 자기를 위장하고 속일 수 있는, 또 주변의 사람들을 속일 수 있는 이런 요소 요인들을 다분하게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지 말라는 거예요. 악한 동무들은 늘 깬다는 거예요. 악한 사탄이 껴요? 악한 동무들이 껴요? 동무들이 깬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동무들 안에는 뭐가 있어요? 사단이 있기 때문에, 어둠의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동무들을, 악한 원수마귀가 동무들 안에 포장을 씌워서 가장을 해서 동무들로 나타나는 거지요. 그러나 그 실존적인 실체는 원수마귀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면 아멘.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 가운데서 일부가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짓 사도들과 거짓 교사들에게 넘어갔듯이 오늘날에도 수많은 이단들이 지금도 원수마귀가, 그렇지요, 오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듯이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사람 중에서 얼마든지 이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를 맴돌면서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권면의 말씀을 오늘 우리 교회에게, 한국 교회에게,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받고 경계하며 경책하며 깨어서 복음을 사수하고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가는 축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